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우리 1절로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감사로 다시 시작하자. 첫째 말씀이었고요. 크리스찬의 3대 덕목,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교회였고, 그리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이 믿음의 소문이 퍼져가는 교회였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1장이 끝났고 오늘부터 이제 2장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오늘 2장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자. 첫째,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 그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은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그때 전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2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일이 헛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사도행전에서 찾아보면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요 그렇게 신사적이고 우호적이고 환대한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요즘으로 말한다면요, 뭐 선교를 평가하고 이렇게 했다면은 실패입니다. 그 지역은 실패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냐면은 그 안식일마다 가서 이제 사람을 만나려면 안식일 날 회당에 가야 돼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모이니까 어디 지역에 가서 살더라도 그곳에 가서 같이 지내면서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을 읽겠죠. 그러면 누가 구절에 대해서 설명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면 이제 보통 회당에서는요 깨달은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주로 시작을 합니다. 고정적으로 하기도 하지만은 이제 낯선 사람이 왔다든지 특별히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해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있다가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그럴 때에 여기에 기록한 이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였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막 충격이 일어나겠죠. 그들은 예수를 정치범이라고 그래서 신성모독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좀 정신 이상자 같이 취급을 해서 십자가에 죽인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니 많은 사람들이 자 충격을 받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그 중에 유대인들이 주로 모이니까 그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가 나가지고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중요한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신데 예수가 하나님이라니, 그러면서요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쉽게 말하면 깡패들입니다. 이 성경에는 괴악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괴악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요 떼를 지어서 이 바울과 실라를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 끝나고 이제 어느 집에 가 있을 거다 하니까 아마도 한 집을 지목한 거죠. 그게 야손일 것이다. 그래가지고 야손의 집에 이 깡패들을 보내가지고요 바울과 실라를 내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을 잡아가는 겁니다. 야손을 잡아가지고 신문을 하고 이 사람들을 취조하면 바울이 어디 있는지 알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받을 수도 없는, 들어본 적도 없는, 로마가 행하지 않는, 로마에 다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허용하지 않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이상한 집단들입니다. 빨리 이 사람들을 색출해 내십시오. 이리고 막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해갖고 민병대 마냥 이 바울을 찾아다니고 있으니 집집마다 더 이상 데살로니카에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가지고 바울을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밤중에 몰래 그 바울을 피신시키는데 그들이 간 곳이 베레아예요. 그러면 이제 소문이 나겠죠. 조금 있으니까 그 바울이 그 옆에 베레아는 지역에 나타났는데 베레아에서도 그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런 소문을 퍼뜨린다고 합니다. 하니까요, 이 데살로니카의 유대인들 보세요. 얼마나 악하냐면 사람들을 또 모아가지고 베레아까지 보내서 이 바울을 못하게 하고 바울을 잡아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베레아에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할 정도로 그렇게 박해하고 반대하고 강팍하고 그런 사람들이 데살로니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뭐라고 편지를 합니까? 그래서 결국 자세히 읽어보면요,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얼마나 있었을까? 3주밖에 없었던 거예요. 새 안식일에 그렇게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결국 쫓겨나서 베레아로 해서 그다음 빌립보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른 것이 뭐라고 그래요?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괴하게요. 3주를 전했는데 결국은 뭐냐? 여러분, 데살로니카에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 후에 그 말씀을 듣고 기억을 하고 그래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게 믿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있습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간절히 받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고 그랬죠. 근데 성경은 의외로 베레아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베레아에서는 교회가 안 세워졌는데 데살로니카에서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1절에 있는 대로 형제들아, 우리가 여러분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미라. 데살로니카 교인들이 알게 됐어요. 그 3주 수고해 주었지만 그것이 씨가 되어서 씨앗이 되어서 이렇게 나무가 되듯이 교회가 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허무하고 헛되다 하는 게 점점 깨달아지고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게 되는 이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에 예찬을 한 솔로몬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에 부귀영화 제일 많이 누리는 왕을 뽑으라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뭐라고 노래했어요? 헛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뭐 부귀영화 누린 적도 없고 결혼도 안 했어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그랬던 바울이었지만은 바울은 우리에게 무슨 고백을 합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아니한 줄을 알미니라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더욱 우리가 힘쓸 일이 있구나.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렇게 노래했거든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랬어요. 사람이 해 아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마음을 졸이고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수고한 모든 것이 결국 나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무엇이 내 손에 남을까? 바람이 내 손가락 사이로 다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모래 성을 쌓는다고 그러죠. 그 모래로 막 성을 쌓은 것 같지만 나중에 내 손에 남는 모래는요, 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 남은 것도 막 우리는 모래를 털지요. 그리고 집으로 옵니다. 그 인생이 쌓으려고 하는 업적이 그 모래성이라는 거죠. 모래성.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 예찬입니다. 그런 반면에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아니한 줄을 알미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수고하고 있는 일들, 저는 데살로니카에 바울이 3주밖에 머물지 못했지만은
그것에서 머문 것이 헛되지 않아서 교회가 됐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요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장래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열매를 거두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죠? 내가 할 일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사역은 첫째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 하는 거고요. 그러나 두 번째 기억할 게 있는데, 그런데 그 복음 전하는 일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사역은 반드시 무엇과 함께 전파되느냐? 고난과 능욕을 통하여 전파된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훈이죠. 고난과 능욕이 있어야 함께 복음이 전파된다. 복음과 함께 전파된다 그 이야기예요. 제가 2절 읽습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빌립보에서 얼마나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그 싸움을 이기고 견뎌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요, 그 아까 그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까지 와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또 못하게 하니까 다시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옮겨 다니게 되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들린 곳이 빌립보예요. 그러면 빌립보는 바울이 아시아에 원래 꿈이 있었죠.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그게 예루살렘이 아시아에 속해 있고요. 거기서 안디옥 쪽 가까운 안디옥이 다 이 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터키로 가서 터키에서 이제 마게도냐, 그리스 로마로 가면서 그 경계가 터키가 중앙이죠. 터키가 지나가면 유럽이 되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로마로 유럽으로 가는 관문이 빌립보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는데 이런 그 루아디라라든지 두아디라라든지 이 소아시아 지역을 계속 가고 싶은데 기도하니까 성령이 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계속 또 아시아 지역을 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의 영이 허락지를 아니하고, 그래도 계속 아시아 지역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환상에 웬 한 사람이 나타나서 보는데, 마치 우리가 이쪽에 이쪽에 있으면 강 건너 저쪽에 있는 사람이 막 우리 보고 오라고 표시하듯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막 오라고 손짓을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지요. 그럴 때 바울이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로 우리가 인정함이러라,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지역을 갑니다. 그게 첫 번째 성 빌립보였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머물다가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찾아보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가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머물 곳이 있을까. 그리고 돌아다니는데 마침 좀 돈이 있어 보이는 부유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여인이 자초지종을 듣더니 우리 집이 조금 여유가 있는데 방들이 있는데 우리 집에 와서 머무시오. 그리고 소개를 해줘요. 그 여인이 자주장사, 비단장사 하면서 돈 좀 번 루디아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바울을 영접하고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처 가서 기도하고 루디아의 집에 와서 잠자고 또 나가서 복음 전하고 루디아의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다 환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인데 그 어여쁠 아이, 소녀아이가 귀신이 들려갖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그걸 재미삼아 그 용돈 벌라고 돈 벌라고 오히려 점을 치게 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었던 그 주인이 이 여인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니까 멀쩡해지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이익이 끊어진 줄을 알고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사실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 상충하니까 정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더 추구하려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정치입니다. 그죠? 세력을 얻어야 내 힘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히는 이유가 그 사람, 그 여자아이를 통해서 돈을 못 버니까 이상한 소문을 퍼칩니다. 로마법을 어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풍속을 해치는 사람입니다. 이건 다 구실이죠. 그 다 이유를 붙여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그것도요, 많이 때려라. 그래서 많이 얻어맞고, 든든한 수갑을 채워라. 저 사람들 뭐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그러니까 든든한 수갑을 채워라. 든든한 수갑을 채워가지고 깊은 옥에 가둬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갇혔다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는 게 아니죠. 그곳에 갇혔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제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낮에는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잘 못 듣는데요, 밤에도 막 하니까 밤에는요 모든 죄수들이 다 듣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면서, 찬송 소리 들으면서 다 잠들어요. 편안하게 다 잠들어. 그럴 때요 갑자기 지진 같은 게 일어나더니 감옥 문들이 막 열리고 제일 든든한 수갑을 채우라고 그랬는데 수갑과 발에 착고가 막 풀리고 그리고는 죄수들이 도망갈 수 있게 돼버렸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 몸에 손대지 말라 하면서 이 바울이 말리죠. 우리가 여기 있다. 도망가지 말아라.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너 죽지 말아라. 그리고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지금 살 길이 뭡니까? 이야기해요. 다른 죄수들 다 도망갔으면 나는 내일 죽은 목숨인데,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집안 식구들이 여러분요 다 와서는 예수 믿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빌립보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을 하고 능욕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누가 도와준 게 아니죠. 사람이 와서 감옥문을 열어주고 나가라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감옥문 열고 착고를 다 풀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아침이 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감옥문 누가 열었냐, 죄수 담당이 누구였냐 하고 막 신문이 벌어질 텐데, 아침에 공문이 내려오는데 그 공문이 뭐예요? 이 죄수들을 풀어주어라 하는 공문이 나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집에 가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우리는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을 너희들이 신문도 안 하고 재판도 안 받고 감옥에 가뒀다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아침이 되니 그냥 나가라 그러면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너희 상관 오라 그래라. 너희 높은 사람 오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우리를 나가라 그래라. 그러니까 이 간수가요 막 또 보내죠, 연락을. 그랬더니 진짜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발 감옥에서 나가주세요. 우리 감옥에서 나가주세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누구의 집에 가겠어요? 르디아의 집에 와서 다시 머물게 된다.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당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복음을 전했지. 그러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무슨 각오를 해야 되겠어요? 능욕받을 각오, 핍박을 받을 각오.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반드시 핍박을 합니다.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그 고난과 함께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부활만 믿고 부활의 증인만 되겠어요?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얘기는 십자가를 함께 감당할 수 있을 때,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지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어요. No cross, no crown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역사, 이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한반도에서도 벌어진 사건이고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이죠.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쓰면서 많은 그때 1800년 후반기에 열강들은 그 복음을 전하려고, 물론 이제 자기 자신들의 국가의 목적이 있어요. 영토 확장하려고 하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 그 상선을 타고 세계 각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열강들이 노크를 하죠. 그런데 대원군이요 쇄국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의 뜻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가서 선교하려고 다 20대예요. 젊은 아내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실패입니다. 아내가요 금방 죽어요. 22인가 셋에 일찍 죽지요. 24살 총각이요. 이제 총각이 됐습니다. 결혼했지만은. 그런데 김자평이라고 조선인인데 이 대원군이 그렇게 박해를 하니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에 피신해 와 있어요. 그러다가 토마스를 만납니다. 토마스가 계속 기도하다가 그래 그러면 조선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선교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영국의 선교 자기를 파송한 단체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내가 조선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허락을 안 해요. 너는 중국에서 선교해라. 조선은 아직 위험하다. 힘들다. 가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제 의욕도 잃고 중국에서는 실패하는 것 같고 열매가 없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러면 내가 가겠다고 결심을 해요. 무조건 내가 조선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침 이제 제너럴 셔먼 상선이 들어오는데 통역자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자기가 통역자로 지원을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조선을 위해서 선교하겠다. 그런 각오를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영국에서 편지가 와요. 너를 조선 선교사로 허락을 한다. 그래서요 당당하게 사실은 조선인 민족 선교할 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건을 가지고 오지만 이 토마스는 성경과 전도지를 갖고 들어오죠.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 관군들이 뭐 나라 지키기 위해서 해야죠. 왕의 명이니까. 그래가지고 막 오니까요 화살을 쏘고 막 그래가지고는 침몰시켜요. 그리고 수영해서 나오는 병사들을요 전부 칼을 가지고 목을 뱁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 토마스 차례가 된 거죠. 그랬더니 딴 사람들은 막 살려달라고 빌고요, 막 살기가 등등하고 막 분에 떨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하나 책을 던져주고 뭐라고 쭈글쭈글거리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랐지만은 기도하는 거였죠. 그게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목을 뱁니다. 근데 그 관군이요 성경을 받아들고 너무 이상해서 집에 가져가서 보관을 해요. 근데 이분이 훗날 평양에 대동강으로 들어온 거죠. 평양에 장로님까지 돼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놀라운 사실이죠. 그게 1866년 병인 박해죠. 병인 박해.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 그래서 대원군 때요 기록에는 한 8,000명 정도 순교해요. 전국에. 그때는 다 성당 물론 천주교인들이지만 그분들이 목숨 걸고 사실은 신앙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그 피에 의해서 피값으로 터툴리안도 그랬죠. 교회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초석이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초석이다. 그 피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요. 그 교회가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있죠. 누구나 예수 믿을 수 있는 자유로운 나라가 됐습니다. 국가가 뭐 예수 전하는 사람 목 빼고 죽이고 이제 이런 나라는 아니에요. 법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기억 속에 살아있는 겁니다. 2007년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선교단들이요. 아프가니스탄을 갑니다. 부목사가 인솔을 해서 배영규 목사예요. 23명이 가는데 카브렐 가서 뭐 대단하게 뭐 복음 전하고 뭐 전도 집회하고 그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하고 청년들 교육하고요 의료 지원하는 거였어요. 그 아이들 불쌍하잖아요. 제일 가난한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인데 그 가난한 아이들 그 먹을 거 주고 걔들한테 가르쳐 주고 교육시켜 주고 좀 이렇게 의료 혜택 주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칸다하르로 이동 중에 탈레반들이 납치를 하죠. 그들의 정치적인 이익이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대한민국 국군이 아프간에 들어와 있으니까 대한민국 국군 철수해라. 그게 그들의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잘 협상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엔 두 번째 이들이 협상 조건을 뭘로 내세웠느냐. 우리에게 탈레반이 구속되어 있는데 그러면 탈레반 감옥에 있는 23명 빼내줘라. 그러면 여기 23명 다 보내주겠다. 그런데 협상이 잘 안 돼요. 우리나라 정부만 못하는 거죠. 전 세계 미국과 함께 막 조율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탈레반이 그 다음에 더 축소시켜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죄수들 8명만 석방을 시켜라. 그러면 우리가 23명 다 풀어줄게. 그러는데 이게 막 지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줄까 말까 자꾸 협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하죠. 만약에 이거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이때까지 하지 않으면 너희들 중에 인질 중에 한 명 한 명 죽이겠다 선포를 하는데 그 시간이 되도록 결정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한 사람 그들이 총을 한 10발을 쏴가지고요 처형시키죠. 그게 첫 번째 인솔자 배영규 목사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막 우왕좌왕하고요.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 다음엔 청년, 남자 청년 심성민이에요. 심성민이를 두 번째로 죽여요. 그 다음에 우리 정부 대표가 가고 그래갖고 협상을 하고 그 다음 나머지 21명은 무사히 구출하게 되죠. 우리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뭐 그 이후에 말이 많았습니다. 왜 정부가 가지 말라는 데를 가냐? 뭐 꼭 선교를 그렇게 유별나게 해야 되냐? 우리 자식들 잃어가면서 그렇게 교회가 해야 되냐? 막 그러긴 하는데요. 사실은 복음은 희생 없이는 전파가 안 됩니다. 예? 여러분 물 안 묻히고 수영 배우려고 하는 것과 나는 똑같다 생각을 해요. 물 안 묻히고 어떻게 머리로만 수영을 배웁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물도 먹고 몸에 물이 묻어야 뜨는 것도 배우는 거지.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게 고난이구나. 물 묻는 것과 같은 정도밖에 안 되는 게 고난이에요. 고난과 능욕과 핍박과 심지어는 죽음이라는 게 순교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다. 그런데요 그게 꼭 150년 후에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민족이 한 일이에요. 1866년에 우리가 외국인들이요 목 빼고 막 불태워 죽인 게 우리 민족인데 150년 후에 우리가 지금 세계 각국에 가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마스 목사님과 그 외 많은 선교사들이 있죠. 선교사들이 있죠. 선교관 가면 절두산 거기 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목배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해 그 사람들의 기록으로 남아 있죠.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그때 내가 죽어야지 죽어서 복음 전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죽으려고 간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영혼들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해서 복음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사람 전하러 갔다가 그렇게 어려움 당한 거지. 힘들어진 거죠. 아니 바울도요 그렇게 다 복음 전하다가 죽는 거예요. 죽었어요. 11명의 모든 제자들요 다 복음 전하다 죽어요. 그럼 그거 다 잘못됐나요? 헛됐나요? 그거 실패라고 어떻게 누가 규정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피가 희생이 결국은 교회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게 하고 그래서 초석이 됐다 그 말씀입니다. 그 후에도 많은 일들이 뭐 일어나는데요. 그 배영규 목사는 장로님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 심성민이는 믿지 않는 집의 아이였습니다. 그럼 부모들이 얼마나 교회를 원망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납치됐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에 모여서 다 주마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두 번째로 심성민이가 죽었다고 하니까 그 엄마가 실신을 해요. 그게 보통 정신에 볼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그 눈여겨보고 있는데 그 순간에 막 죽었다는 뉴스를 탁 듣는 순간에 엄마가 실신을 하는데요. 그래서 교회 조용한 방에 이렇게 누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엄마가 눈을 뜨고 그 방에서 딱 처음에 눈에 들어온 사진이 그 청년들이 봉사하는 사진을 쭉 찍어놓은 청년 방이었는데 거기에 자기 아들이 그 어려운 애들 돕는 그 사진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내 아들이구나. 내 아들이 지금도 이제 저렇게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있구나. 그러면서 눈 뜨자마자 그러면 내가 저 아들을 만나려면 아들을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막 엄마가 이상한 것처럼 보였겠죠.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전해준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어머니도 예수 믿으면은 아들이 간 나라에 갈 수 있고 아들이 한 일을 우리들이 이어서 하는 거고 그게 주님이 한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 어떻게 그 많은 사진 중에 아들이 그 어린 고아애들 한국에서도 막 그렇게 다른 사진이었겠죠. 그거 돕고 있는 그 아들이 탁 보였겠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1년 후에 세례받고 집사가 되어서 잘 섬기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엄마가 방명록에다가 이제 많이 써놨어요. 성민아 사랑한다, 미안하다.
엄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여러분, 그런 아픔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저는 100년 후에 그렇게 생각해요. 100년 후에 우리 다 죽을 거예요. 다 없어져. 150년이 돼서 토마스 선교사 27살에 죽었는데, 토마스 선교사 계속 우리 얘기하죠. 우리 한국의 최초의 선교자가 돼요. 외국인 선교자 핏뿌린 그분의 기초에 교회가 세워졌다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처럼, 아프간이 어느 날 자유복음화가 돼서요, 복음이 전했을 때 배영규 목사, 심성민 청년 선교사, 여러분 결코 헛됐을까요? 100년 후에는 우리 다 크게 돼 있을 텐데, 어떤 면에서는 정말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앞에 간 젊은이들이고 청년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 희생과 함께 전파된다 하는 거고, 그래서 세 번째, 복음은 아무나 전하냐 이 말이에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하는 것처럼 복음은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니구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탁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 요원들, 하나님이 선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대부분은 보세요, 그냥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봅시다, 이런 전도는 누구나 하죠. 그러나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못해요. 하나님이 택한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구나, 그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의 사도행전 기록이고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영광이죠. 여러분, 우리는 조그마한 희생도 치르지 않으려고 그래요. 물 한 방울 안 튀기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요, 오해받고 누명 쓰고 조금 힘들고 그러면 못 견뎌 하죠. 못 참아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스타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복음은 아무나 전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그러면 사랑을 하려도 열정이 있어야죠. 나이는 뭐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러면서, 그 열정이 있어야죠. 뭐 불이 붙어야죠. 이것처럼 복음에 불이 붙어야, 복음에 열정이 있으면 그 불은 누가 주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열정을 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일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시작이, 복음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제가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괴계로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이걸로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다는 겁니다. 2장 4절.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부탁받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얘기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내 친구다라고까지 얘기해요. 모세는 내 친구다 그럽니다. 그 누이 미디암하고 형 아론한테도 그러죠. 모세는 내 친구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벗이야 라고 얘기해 줘요. 하나님이요, 정권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 친구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하고 싶은 일, 내가 하는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야, 그거죠.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전하니 그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세를 왜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러냐면은 출애굽기 시작을 할 때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들이 부르짖고 고통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인도해서 내가 이 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알고 듣고 보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줄게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합니까? 모세가 한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공주 아들이에요, 왕자가 가서 내 백성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모세가 이끌어내니까 모세는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죠. 내가 하겠다고 한 일을 모세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볼 때 다른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하는 내 친구예요. 그러니 얼마나 프라우드합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 반드시 고난과 능욕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당장은 열매도 없고 결과가 안 보일지 몰라도 첫 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결코 헛되지 않구나. 3주만 해도 헛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열매 못 보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고 내가 꿈꾼 일들
싹도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게요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도 하고, 그렇죠? 또 신구약 중간기가 또 한 400년 돼요. 말라기 선지 이후에 마가복음, 마태복음 나올 때까지 그런 공백기가 400년이나 또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중세시대 한 1000년 되죠. 그때 그러면 하나님은 안 계셨나, 뭐 여러 가지 곤경들, 곤란한 일들 생길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 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2000년, 지금 2000년 흐르고 있다. 그럴 때요 얼마나 굉장히요 우리들 프라우드가 생기는지 몰라요. 야, 그러면 하나님의 도도히 흐르는 저 한강이 흐르는 것처럼, 태평양에 물이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쫙 펼쳐져 가는데 우리가 그 한 모퉁이, 잠깐이죠, 찰나, 그걸 우리들이 감당해 나가고 있구나 하는 거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해드리고요,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내가 힘이 되고, 또 내가 그렇게 기뻐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이쁠까요? 우리가 기쁨으로 막 뭘 하면, 여러분 아들 딸들이 기뻐서 어릴 때 막 놀고 기뻐하는 것 보면 부모가 기쁜 것처럼, 손자 손녀들이 기뻐서 뭘 막 하면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거 보기만 해도 기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요 내가 뭐 맡은 게 이게 하나님이 내게 부탁을 하셨네,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면서요 이거 내가 막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할렐루야. 오늘 서현 집사님 기도하신 거요, 하나님이요 문영원 주께로 돌아오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은 일 하나지만 우리가 그거 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죠? 저 설교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크게 쓰는 정도를 뭐 크게도 쓰겠지만, 그럼 우리 할 일 다 끝까지 내 생명 다하도록 내 숨 다할 때까지 그 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쁨과 그런 확신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처럼 이 일을 기쁘게 즐겁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거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외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를 부탁하시니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를 부탁하시니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확신 깨우침이 오늘도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이 3주밖에 머물지 못했지만은 핍박과 환난 때문에 피신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부탁해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들에게 일들을 맡기시고 또 각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할 일들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부탁받은 것 친구처럼 감당하면서 내 평생 다하도록 숨질 때 되도록 이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오늘도 다짐하고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와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또 순교의 피가 뿌려진 지역지역 선교지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